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무엘하 7장, 여러분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편안히 궁에 살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 이 한 문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축복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자, 그 축복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의 첫 번째 그 축복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무엘하 7장 9절인데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불운의 역사, 그 불운의 민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땅에 심으시겠다고, 아무도 뽑을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축복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고 계시는지, 다윗의 명성, 다윗의 이름이 왜 위대해지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프로세스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항복을 받았대요. 항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빼앗은 것이 무엇이죠? 메덱 암마. 여러분, 메덱 암마가 어디 지역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고 성경에 여기에만 딱 한 번 언급이 돼 있어요. 메덱 암마가 뭐냐,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메덱 암마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은 주요한 5개의 폴리스, 5개의 도시로 구성된 그 연합체거든요. 그런데 이 5개의 도시 중에서 어머니격의 도시가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격의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드예요. 가드가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 누구에게로 망명 갔어요? 네,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갔잖아요. 왜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컨펌 받으면 나머지 도시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컨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머니격 되는 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가 가드를 비롯한, 그죠? 가드를 비롯한 가드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블레셋의 그 도시들, 나머지 4개의 도시들 있잖아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모든 도시를 포괄하는 그 5개 주요한 도시, 가드가 품고 있는 4개의 도시, 이거를 다 포함해서 메덱 암마라 하지 않았나? 이게 가장 유력한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고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늘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고, 사울왕 치하에서는 블레셋의 지배까지 받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는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의 주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죠? 이 전쟁에서 이 승리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역사 속에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양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백 년간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였던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저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연결하는 지역이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역 속에, 이스라엘의 거주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지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봅시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대요.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그냥 죽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죠? 키가 큰 사람들은 그냥 다 죽였다. 이게 2줄 길이의 사람이 이제 이해하시고 웃으시는 분이 있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세웠는데 이게 줄을 좀 길게 선 거예요. 그래서 2줄, 여기는 좀 1줄 길이의 좀 줄을 작게 서고, 그래서 3분의 2는 죽이고 뭐 3분의 1은 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아라든가 좀 이렇게, 그죠? 키가 아직 덜 자란 그런 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살리고,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였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이제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에서 맹주격되는 소바왕 하다데셀입니다. 당시에 이 소바왕 하다데셀은 아람의 맹주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수리아 지역, 이스라엘 북쪽, 가나안 북쪽 지역에 어떤 그 지배권을 가지기 원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다윗의 치하 속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다윗과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하다데셀도 그렇게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점점 강성해지니까 둘이 딱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람 족속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소바왕 하다데셀과 붙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줄에 힘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이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강력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로잡은 마병만 1700, 그리고 보병 2만 명, 병거가 뭐 100대만 남겼다. 그러면 병거가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발의 힘줄을 끊으면 더 이상 이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말들을 자기의 것으로, 그 다윗의 전력으로,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흡수시켜가지고 병거도 가지고 오고 말들도 가져오면 좋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그들의 병거의 말들을 그렇게 힘줄을 끊어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병거의 숫자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그 협곡, 계곡 이런 것들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말들이 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요 또 말들을, 병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죠?
이게 외부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는요,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요. 그것을 자기의 전력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율법의 명령. 왕은 말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 것이다. 그 말들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 그런 군사력 이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싸우겠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무기가 되신다. 나의 병거가 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봅시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자, 다메섹 얘네들도 이제 아람 족속이에요. 그래서 소바왕 하다레셀과 동맹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바왕 하다레셀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다메섹 아람 족속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다윗 앞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에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그 지역도 자기 관할 아래에 두고 다메섹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9절 봅시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하맛 왕 도이, 이 하맛이라는 이 지역도 이거 도시인데요. 소바왕 하다레셀의 그 소바라는 그 도시에서 위쪽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소바왕 하다레셀과 이 하맛왕 도이가 누가 맹주가 되느냐 하면서 자웅을 겨루는 그런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원수격이 같은 아람 족속이지만 자기 라이벌 관계고 원수가 된 그 하다레셀을 다윗이 쳐부숴 주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은금 막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서 11절 봅시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기가 받은 예물들 그리고 탈취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 자, 그리고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섹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요 많은 탈취물을 얻고 또 어떤 나라는 알아서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노획물도 이렇게, 그죠? 예물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그런 은금을 더 많이 얻고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얻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있어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사에 우리가 많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보았던 그런 인간사에 등장하는 그런 탐욕적 정복전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은 좀 성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에돔 땅에도 다윗이 수비대를 두고 그들이 다윗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정부의 관리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와의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통쾌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야, 다윗이 잘 싸운다, 여기도 이겼구나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에, 그가 이런 저런 전략을 잘 사용해서 기가 막힌 그런 전술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또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싸운 이 나라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기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서쪽으로 블레셋,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 소바, 다메섹,
그 대표되는 소바와 다메섹으로 대표된 아람 족속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아말렉,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자기를 둘러싼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민족 전부를 무릎 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잘 싸웠기 때문에,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강력한 구사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6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14절. 6절부터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다시 한번 제가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그가 누구와 싸우든지, 그 상대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연합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다윗과 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그 누구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어느 곳에서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아가면 다윗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7장, 사무엘하 7장, 지금 8장이잖아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사사시대와 같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다윗 언약,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액션이 아니라. 다윗이 나가서 싸웠다, 그 다윗의 그 싸움을 조명하려고 했다면요, 다윗이 어떻게 싸웠고 이게 뭐 어떻게 막상막하였고 어떻게 이겼고 이렇게 기술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승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을 왜 이기게 하시는가 생각하게 된다면요, 7장을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어요?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다윗의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의 약속을 그렇게 이행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요. 그럼 축복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고, 그죠? 분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이라는 것은 말 들으니까 기분이 일단 좋아져,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가볍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아쉽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한 50 정도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60이나 7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뭐 보너스와 같은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 칼뱅주의 그 5대 교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냥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어떤 강대국이 앞에 있고 뭐 어떤 군사력과 뭐 대단한 숫자, 뭐 어떠한 무기, 그들을 돕는 지원군, 동맹군 다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면 동에서, 서로 가면 서에서, 북에서, 남에서 다윗을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윗이 거기서 잘 판단했고 탁월한 선택이 있었고 아주 용맹스러운 리더십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지 이기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이렇게 믿어지기보다는 일단 내가 나를 도와야 되고 내가 나를 축복해야지 뭐가 된다. 실제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그죠?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잘 실천하고, 그죠? 내가 철저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자기의 계획을 믿고 자기의 팔을 믿고 자기가 만든 안전장치를 믿고,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윗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다뤘던 본문에서 그 제목이 축복이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다윗, 그리고 그 헌신, 여러분 그 헌신이 모든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앞길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센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복했던 그 소바왕 하다레셀, 여러분 하다레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부흥과 하다레셀의 이 부흥이 같이 이제 격돌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다레셀과 싸워서 이기면서 다윗의 통치 영역, 다윗의 손이 닿는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유프라테스 강, 저 바벨론 거기 살고 있는 그 먼 곳까지 미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순간 외에는. 그죠? 자,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 영역, 다윗의 통치 영역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뭘 떠올리게 만드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떠올라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잘 들으세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아니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여러분 이거 500년 동안 성취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다윗 시대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소방 아다헬셀과의 격돌 속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까지 다윗의 어떤 통치,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굴복을 한 거잖아요. 통치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비로소 아브라함 언약도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다윗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을 축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의 대적을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쥐가 요새는 이제 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도 저기 뭐 논밭에 간다든가 그러면은 쥐는 여전히 살고 있고 간혹 가다가 쥐가 보입니다. 쥐는 인간에게 이로운 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쥐가 인간에게 주는 유익을 하나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쥐가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거의 없어요. 보통 쥐는 해로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매개체가 되어서 뭐 패스트 이런 것들, 질병 이런 것 쥐가 다 옮깁니다. 쥐는 농작물을 먹어치우기도 하고 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뭐 가구들을 그렇게 갉아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를 끼칩니다.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집쥐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끼칩니까? 위생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아요. 쥐의 배설물 뭐 이런 것들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쥐가 도움되는 거라고는요 그거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쥐가 생물 그 실험용으로 사용되죠. 예,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은 쥐를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퇴치해버리고 박멸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저걸 살려둘까? 살려두고 싶지 않은데 쥐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대요. 자, 쥐를 박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번식력 때문에. 자, 쥐는 태어난 지 생후 5개월 정도 되면 번식, 임신이 가능하고, 짝짓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임신이 하잖아요. 21일 만에 이제 생쥐를 또 낳습니다. 21일 만에 출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낳을 때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고요. 그런 그 번식을 1년에 7회에서 8회 정도 그렇게 반복하면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쥐를 기준으로 집쥐 암수 한 쌍이 1년에 새끼를 최대 몇 마리 정도 낳는지 아십니까? 460마리. 그 새끼가 난 쥐를 포함하지 않고 그 새끼들이 또 5개월 지나면 또 낳잖아요. 네, 집쥐 한 쌍이 낳는 그 1년에 낳는 그 새끼 수가 460마리, 거의 500마리. 그래서 쥐를 소탕하기 위해서 100마리의 쥐가 있다고 해요. 98마리를 잡았어요. 거의 소탕이잖아요. 근데 암수 한 쌍에 2마리의 쥐를 남겨두면 1년 만에 5배가 다시 돼요. 소탕이 불가능하죠? 네, 소탕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쥐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막을 수 없죠. 요새는 어떤 벌레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벌레 이름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 요새 러브버그를 막을 수 없어요. 걔네들은 맨날 짝짓기만 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토록 낳아봤자 막 3마리만 낳아도 와 다자녀 이러는데, 그죠? 걔네들이 1년에 460마리 낳는데 어떻게 이겨요? 걔네가 이기지. 그냥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쥐를 막을 수 없어요. 너무나 강력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막을 수 없어요.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하고 싸우지를 마세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막으려고 했잖아요. 막을 수 없어요. 아람 나라가 막으려고 하고 연맹군, 동맹군 막으려고 했잖아요. 막을 수 없어요. 모압도 에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데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 없어요. 다윗을 조금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다윗을 조금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흥을, 다윗의 승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센 것은 없습니다. 출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그 마지막 막바지로 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의 진군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군사력으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소문한 술법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요. 발람 선지자죠. 발람. 이 실동한 술법사 발람을 이렇게 모셔오는데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발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람 선자가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왔잖아요. 저주를 하려고 해도 몇 번을 시도해도 계속해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인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발람이 저주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축복만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러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이죠. 여러분 빨리 필 수 있는 분은 빨리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거 읽다가 눈물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14절까지 이렇게 축복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저주예요. 저주가 60몇 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게 스케일이 작지가 않아요. 들로 가면 들에서, 성읍에서는 성읍에서, 네 창고, 내 똥밭죽 그릇, 너의 가축, 너의 소생 뭐 다 내가 복을 어떻게 베푸는지, 내가 복을 주고자 하면 이 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차별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내가 아주 그냥 복으로 뻔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다윗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사무엘하 8장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비추고 조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 크신 팔과 손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자녀를 축복하겠어. 나의 자녀를 잘되게 만들겠어. 여러분, 해봤자입니다. 해봤자입니다. 자녀 못 지키십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축복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부모가 주일날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러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는 부모.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나의 자녀를 망하게 만들리라. 그럼 학원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예배와 자기의 학업 성적 속에서 학업 성적에 손을 드는 것을 부모가 가르쳤으니 이게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대학 가서 망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렇게 믿고 항상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무도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자녀를 그렇게 이끌지도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제발. 이것 때문에 시행착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다윗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